오늘 저희 교회 창립 61주년을 맞이하여 오늘 교회에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교회에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원래 뭘 들고 다니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선교지를 가도 일주일짜리는 이만한 가방 하나 딱 메고 갑니다. 그리고 3일 정도 외국에 나가는 것은 그냥 빈몸으로 갑니다. 그리고 같이 가는 일행한테 양발 몇 개만, 속옷만 하나 챙겨달라고 전화하고 그분이 가지고 오지, 저는 그렇게 들고 다니는 걸 안 좋아합니다. 어느 날 집에 나오는데 저희 아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오늘 비 온다. 그러니까 우산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저는 우산 들고 다니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날도 역시 우산을 들지 않고 밖에를 나갔습니다. 웬걸요? 비가 너무나 오는 거예요. 비가 오니까 뭐가 필요해요? 우산이 필요한데 우산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말 듣고 가지고 갈 걸. 그래서 그냥 온 옷이 다 젖도록 그냥 비 다 맞고, 그날 꼭 있어야 할 우산이 없어가지고 비 맞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있어야 할 것이 반드시 있어야겠더라고요. 비 오는 날은 반드시 우산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 몇 주 전에 대학원 강의를 가가지고 강의를 다 마친 후에 학생들이 수고했다고 목사님하고 무슨 드링크 뭐 마실 걸 하나 주더라고요. 유산균 요구르트 같은 거 하나 주는데 막 나가는데 끝까지 쫓아와가지고 죽을 하는 거예요. 그럼 가면서 버스를 타고 이동하려고 버스 정류장에 걸어가면서 강의를 계속했으니 목이 말라가지고 그걸 딱 먹었어요. 마시고 나서 버스 정류장에 있는 쓰레기통에 넣으려고 생각하고 들고 가고 있는데 마침 제가 타야 할 버스가 딱 도착한 거예요. 얼른 그거 쓰레기를 들고 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이 40분 정도 걸리는데 쓰레기를 계속 들고 40분간을 가다 보니 필요 없는 것, 없어야 할 것을 들고 다니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는 것 같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때 저는 이런 마음을 들었어요. 야,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하고 없어야 할 것은 없어야 하는구나. 비 오는 날은 반드시 우산이 있어야겠고 또 어디를 갈 때는 쓰레기는 나에게 없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만히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뭐냐? 너희들에게는 없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어야지만 이 있어야 할 것이지만 이 있어야 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인애와 진실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희들은 없대요. 이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너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너희들은 이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에게 없어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바로 무엇이냐?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인데 이런 것들은 없어야 하는데 너희들에게 없어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어야 할 것이 없고 없어야 할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어야 할 것이 없고 없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하냐? 악한 시대라고 합니다. 이 세상이 왜 악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하는데 있어야 할 것이 없고 없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시대를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치인들, 또 고위공직자들, 또 많은 국민들, 기업가들 할 것 없이 그들에게 있어야 할 것만 있으면 됩니다. 없어야 할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반드시 그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만 있어야 돼요. 하지만 왜 악한 시대입니까? 없어야 할 것이 있고 있어야 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이냐? 있어야 할 게 없고 없어야 할 게 있는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반드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게 있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는 게 있어야 하는데 부모 공경함이 없는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하는데 자녀들을 죽여버리는, 자녀들을 팔아버리는 그런 부모는 사랑이 없는 부모이기 때문에, 없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모는 좋은 부모가 아니라 악한 부모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내 아내 말고 내 남편 말고 딴 여자와 딴 남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시대, 악한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꼭 있어야 할 것이 없고 없어야 할 것이 있는 사람을 바로 악한 사람이야 하고, 그 시대를 악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에는요 어떤 교회였느냐, 초대교회를 묘사할 때 빠지지 않는 구절이 있는데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초대교회를 묘사할 때 빠지지 않는 구절이 바로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건물도 없었습니다. 완벽한 조직도 없었습니다. 뛰어난 프로그램도 없었습니다. 컴퓨터와 조직 관리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돈도 백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넓은 주차장도 없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과 따뜻한 난방시설도 없었습니다. 좋은 마이크도 없었고 편안한 의자도 없었고, 그리고 좋은 건물도 없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에는 이런 것들은 없었지만 초대교회에는 있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은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은 그들에게 있었더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초대교회에는요 조직, 넓은 주차장, 좋은 건물, 편안한 시설 이런 거 없었습니다. 훌륭한 프로그램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냐, 꼭 있어야 할 것, 성령의 충만함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꼭 있어야 할 것이 있고 없어야 할 것이 없는 교회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사람이나 교회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고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요 돈을 자랑하고 그 돈을 의지합니다. 학식이 있는 사람은 학식을 자랑하고 학식을 의지합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은 권력을 의지하고 권력을 자랑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고 가진 것을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이틀 전에 제가 잘 아는 건설회사 사장님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한남동의 유엔빌리지라는 곳에 아파트를 하나 짓고 있대요. 한 동인데, 나는 유엔빌리지가 그렇게 비싼 동네인지는 몰랐어요. 우리나라 최고 갑부들만 사는 동네래요. 그래서 연예인이 굉장히 많은 사는 동네인데, 거기에 아파트가 몇 평짜리 짓냐고 그랬더니 빌라를 짓는데 최하가 80평이 넘고 100평이 넘는 거래요. 아니 80평 100평에 누가 거기 사서 들어가냐 했더니 없어서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럼 돈이 얼마나 가냐 했더니 최하 45억이 넘어간대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집에는 싱크대가 최하 6천만 원이 넘어가는 게 들어간대요. 그리고 하고 놀랬더니, 야 6천만 원 갖고 놀래냐? 1억이 넘는 싱크대도 있어 이러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6천만 원이 넘는 싱크대가 있다니. 그런데 그것도 놀랬는데 세상에 1억이 넘는 싱크대가 있대요. 너무나 놀랐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진 것을 막 자랑하더라고요. 나는 이런 건물을 짓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는 누가 연예인이 누가 살고 자랑 한참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라오디아 교회가 이렇게 자랑하는 교회였어요. 계시록 3장 17절에 라오디아 교회가 어떻게 자랑했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아 교회는 돈은 많은 교회였어요. 부유한 교회였어요. 가진 것이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무엇이 없었냐? 꼭 있어야 할 영적인 능력이 없는 교회였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없이 물질만 많이 가지고 있어서 물질만 자랑하는 그런 교회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오디아 교회가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아버렸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서머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가난했지만 영적인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또 빌라델피아 교회는 계시록 3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로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라고 칭찬을 받는 거예요. 비록 외적인 것은 가진 능력은 적었어요. 하지만 이 가진 것은 적었지만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61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말방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극히 적은 숫자가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큰 교회를 이루어주시고 넓은 주창을 이루시고 큰 건물을 주시고 많은 숫자를 주시고 편안한 자리를 주시고 뛰어난 영상과 음향 장비를 주시고 이런 것에 우리가 자랑하며 사시렵니까? 아니면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비록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적은 능력을 주셨더라도 하나님 이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뜻 안에서 끝까지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내가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돈 좀 없어도 됩니다. 물론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조직, 관리, 그리고 아름다운 건물 있으면 편리하지만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꼭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영적인 능력만은 가지고 있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에 가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만났어요. 그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안진뱅이의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에게는 은과 금은 없었어요. 하지만 베드로에게는 무엇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가지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학식을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녀들이 잘 돼가지고 자녀들을 의지하고 자녀들을 바라보고 자녀들을 자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를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건 없어도 좋습니다. 다른 건 없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만은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없어야 할 건 없고 있어야 할 것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반드시 있어야 할 게 바로 뭡니까? 기도만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만큼, 말씀만큼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닮은 인격만큼은 반드시 갖고 있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랑만큼만은 우리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돈 없어도 좋아요. 지식 없어도 좋아요. 어떤 명예 없어도 좋아요. 권력 없어도 좋아요. 하지만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고 예수님 닮은 인격 그리고 사랑만큼만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 묵상하지 않아요. 기도를 해도 우왕청심한 식으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위급할 때 먹는 우왕청심한 식으로 위급할 때만 먹잖아요.
어려운 일 닥칠 때만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영의 양식이잖아요. 내 영의 양식이에요. 육의 양식은 날마다 먹으면서 영의 양식을 먹지 않는 사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어떤 환난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에 우리가 쫓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있어야 할 건 없고 없어야 할 것만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바쁘다고, 돈 벌기 바쁘다고, 먹고 살기 바쁘다고, 자식 키우기 바쁘다고 기도와 말씀을 제쳐두고 구제하는 일에만 전념을 쏟았던 그 제자들의 실수처럼 우리들은 그러한 삶을 살지 말아야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돈 버는 일에 바쁘니 기도와 말씀은 제쳐둡니다. 자녀 키우기에 바쁘니, 집안일하기 바쁘니, 세상 모임에 참석하기 바쁘니 우리는 기도와 말씀은 제쳐두고 성령님과의 교제도 제쳐둡니다. 그러니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만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이 바로 주님께 책망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OECD 선진국으로서의 자격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선진국이라고 한다면 자격 조건이 크게 3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 첫째가 문화적 역량이 있어야 돼요. 문화가 없으면 선진국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은 나름대로 그 나라마다 문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민의 도덕성이 있어야 그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못 사는 나라 가보십시오. 동남아시아 가보세요. 그 나라는 도덕성이 없습니다. 질서도 없습니다. 엉망입니다. 아주 체계가 잘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 도덕성이 없으니까 그 나라를 선진국이라 부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민주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선진국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선진국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는 산유국입니다. 석유가 펑펑 나기 때문에 엄청난 부자입니다. 3만 불이 넘어요, GNP가. 그런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왜? 그 나라는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선진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진국이라는 조건을 갖추려면 그 나라의 문화가 분명히 있어야 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도덕성이 있어야 돼요. 질서를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민주화가 돼야 돼요. 독재가 이루어지면 안 되고 모든 것이 민주화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선진국이라는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분석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교회, 큰 교회, 큰 교회. 큰 교회라고 하면 숫자가 많은 것을 큰 교회로 기준을 삼습니다. 또 1년 재정이 많이 늘어나야 큰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 교회 숫자가 몇 명이냐, 너희 교회 1년 예산이 얼마냐, 이걸로 큰 교회냐 작은 교회를 따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교회가 진정으로 있어야 할 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산, 사람 수, 이것이 큰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없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큼 많은,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만큼 많은, 믿음만큼 많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있어야 할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없어도 되는 것에 우리는 쫓아 살아가다 보니 있어야 할 것들을 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바빠서 예배 참석 못하고, 돈 버느라고 모이기에 힘쓰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없어도 괜찮은 것, 이것 쫓아 살다 보니 꼭 있어야 할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 이 믿음을 저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선진국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3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첫째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교회, 날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어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선진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실적인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악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영적인 능력이 있냐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능력, 선교하는 능력, 기도하는 능력,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영혼 한 명을 더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제쳐놓고 이러한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껍데기만 좋은 교회지, 실제로 하나님의 앞에서는 너희는 부유하나 너희는 가진 것이 많으나 실질적으로 영적인 능력은 없다, 책만 맞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들을 가져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섬기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능력뿐만 아니라 섬길 줄 알고 인격이 변화되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섬기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선진교회가 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창립 61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신 내용들을 볼 때 있어야 할 것이 없고 없어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포로로 넘겨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있어야 할 게 없고 없어야 할 게 있는, 세상이 너무나 악해버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만이라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영적인 것을 쫓아 살아가야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돈 없으면 불편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돈 없으면 불편해요. 하지만 불편한 걸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불편한 인생은 길어야 100년도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영적인 능력만큼만은 영원히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나가야 할 가장 소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쫓아 살고 계십니까? 나에게는 이런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까? 이런 영적인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께 나는 책망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이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게 교회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능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없고 기도와 말씀도 없고 성령 충만함도 없고 이런 아무런 능력이 없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질만 쫓아 살고 권력만 쫓아 살고 명예만 쫓아 사는, 그것만 쫓아 산다면 과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미소 짓는 교회가 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여 우리 모두가 다 이 메마른 땅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영적 능력을 회복하여 우리 교회가 빛을 발하는 교회, 이 세상의 어두운 세상에 선도주자가 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없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습니까? 나는 무엇을 쫓아 살고 무엇을 버리며 살아가는지 내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큼은 반드시 갖추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교제만큼은 끊어지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만큼은 반드시 지켜나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기도와 말씀의 두 양날개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 기도와 말씀을 제쳐두고 엉뚱한 걸 쫓아 살아가고 있다면 방향을 바꾸어 가장 나에게 최우선순위는 기도와 말씀이요, 그 다음에 다른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악한 시대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빛을 비추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